제목이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 제가 어떤 말씀 전할까 생각하면서 제 마음 어느덧 제가 저는 제가 젊다고 생각하는데 세월이 빨리 가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계산하니까 제가 23살 만 23살 6개월쯤 됐을 때 제가 고신대학에 전임 대우로 교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20대, 30대, 40대가 정말 분주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언제나 비교적 좀 빠르게 어떤 일들을 그런 어떤 자리들 이런 것들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교수가 빨리 됐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하고 유학을 갔다 왔는데 교수가 못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좀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적당한 때 적당한 자리에 가는 게 제일 편안합니다. 일찍 하니까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 뭐 선배들하고의 관계나 여러 가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 제가 제 인생에 50이 왔을 때 굉장한 큰 좀 충격이 있어요. 내가 50이라니. 옛날에 50이면 이제 영감님이었는데, 그런데 뭐 믿을 수 없지만 제 가슴에 20살의 피가 끓고 있지만 제 인생에 50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50이 가니까 뭐 어르신들이 그러대요. 뭐 곱하기 뭐 하여튼 뭐 2배로 뭐 속도로 날아간다 그러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60이 오고 6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시절들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항상 순간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험하고 탐색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 인생 전체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인생의 결산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결산하는 날에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이 바로 이런 것으로 열매 맺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까? 그럼 내 삶 전체를 돌아볼 때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온 것인가?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산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좀 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결혼하고 아이들을 가지게 되면서 아이들 앞에 나는 누구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무엇으로, 부모는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퇴직을 하면서 최근에 읽은 책이 저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어떤 눈으로 바라볼 때 제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돌아보니까 돈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 별로 많이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또 돈이 없어서 못한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총장 취임하면서 총장 차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학교가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총장 관용차를, 작은 차를 사라 했습니다. 총장도 조그만하고 학교도 조그만하니까 작은 차를 사라 했더니 뭐 대충 이게 뭐 정해놓은 게 총장 차는 큰 차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의 체면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돈이 엄청 뭐 억대가 훨씬 넘는 그런 차를 사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어디냐? 예. 이게 사람이 자기 주제 파악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데 제가 타고 다닐 차를 억대가 넘는 차를 이렇게 제가 산다. 제가 뭐 학생들 등록금 받아가지고 내가 학생을 위해서 총장이고 교수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차 돈을 못 사. 그래 안 사고 계속 있으니까 막 이 직원들은 빨리 주문해야 된다. 뭐 지금 뭐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물론 제가 제 마음속에 누가 내 차를 한 대 사달라 할까.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약속을 하고, 장로님 차 한 대 사주세요. 근데 차가 비싼 차예요. 근데 제가 반드시 그 차를 값을 갚아드릴게요. 돈으로는 못 갚아드리고요. 장로님이나 저나 이제 우리 60대 중반을 살아가는데 제가 진짜 정말 멋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그런 학생들을 제가 키워내는, 그렇게 키워내서 그 사람으로 제가 갚아드릴게요 했더니 봉투를 하나 딱 주더라고요. 안 그래도 뭐 만나기 위해서 딱 느낌상 안민 만나면 돈 달라 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 그 딱 봉투 안에 1억 2천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돈을 달라. 이게 만약에 나를 위한 일이었다면,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그럼 나는 정말, 근데 제가 살아왔던 삶들이 저는 돈이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꿈꾸고 생각했던 일들을 저질러 보니까 또 안 되는 일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학교에 있었을 때 처음으로 정말 많은 시설의 변화, 우리 정부 지원 사업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 갑자기 총학생 회장이 와가지고 조장님 너무 뭘 많이 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이거 하나만 좀 더 해주세요. 뭘 해줄까 했더니 풋살장이 낡았다는 거예요.
야 코로나인데 무슨 풋살을 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하여튼 한다는 거예요. 외국 아이들하고도 붙고 막 이러는데 풋살장에 나가서 이거 리모델링 해달라는 거예요. 리모델링 그 얼마 들어 했더니 7천만 원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뭐 알겠다고 다른 거 다 해들고 뭐 조화생 회장이 7천만 원짜리 풋살장 고쳐달라는데 학생들 위해서 해달라는데 해줘야지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 등을 쳐서 또 7천만 원을 만들까 그랬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보재요. 여러분 제가 그 권사님이 저를 하더니 그 집사람을 같이 만났더니 뭐라 하냐면 총장님 뭐 혹시 원하시는 요즘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죠. 그랬더니 뭐 하나 말해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 해드릴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돈이 좀 비싼데 그랬더니 아 비싸도 한번 말해보세요. 했더니 제가 그 아이들이 풋살장을 해달라는데 총학생회장이 말하는데 총장이 그걸 뭐 안 들어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풋살장 하나 해주려고 하는데 7천만 원이 든다네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권사님 돈 7천만 원 달라는데 뭐가 감사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1억짜리 적금을 들어서 탔대요. 그랬는데 제가 이게 자기 혼자 다 쓰기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를 이뻐하셔요. 총장님 뭐 하나 해주고 싶다 이래 했는데 하나님께서 1억을 내놓으라면 1억을 다 내놔야 되는데 자기 쓸 돈 3천만 원을 내놓고 1억을 내놓으라 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한테 내 있는 걸 몽땅 다 요구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조금씩 남겨주신다면서 돈 7천만 원을 주면서 그 7천만 원만 달라 해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이거 어쩌면 좋겠노? 돈도 받고 고맙다 하고. 여러분 저는 제 지난 날들 제가 생각합니다. 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을 제가 제가 이제 은퇴하면서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대표로 임명했어요. 이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는 뭐냐 하면 느헤미야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아닥사스 왕 밑에서 아주 고위 관직을 하던 사람인데 자기 고향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 말은 이것은 이스라엘이 무너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옷도 52일 동안 옷도 안 갈아입고 여러분 침대에서 자지도 않고 그러면서 성벽을 재건해요. 그리고 그 재건해 놓고 저는 느헤미야서를 이번에도 쫙 읽어 보니까요. 3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재건하는데 이 문은 누가 짓고 저 성은 누가 하고 이 성을 공사하는데 온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적어놨다. 누가 하고. 여러분 제가 이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라는 걸 그러면서 제가 그랬다. 오늘 이 시대에 무너진 이 시대를 특별히 무너진 다음 시대를 갈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이 절대 가치를 잃어버린 이 다음 시대에 무너진 적어도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 소망이 저는 교회라고 믿는데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싸운다. 푸른나무 교회 같은 교회가 잘 없습니다. 약간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은데도 이게 상당한 조화가 있고 약간 전부 다 색깔이 다른 것 같은데 또 정말 놀라운 한색을 향해서 가고 내가 보니까 교회도 조그마하고 돈도 없는 것 같은데 뭐 맨날 갖다 퍼다 주는 일만 제가 가끔씩 보면 하여튼 계속 오늘도 계속 목사님 광고가 오전에 보니까 계속 어디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뭐 불난데 주고 우크라이나에 주고 오지랖이 과도하다. 자기들은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를 만들었어요. 그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를 만들어서 그렇다.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그 다음에 이 행복하지 않은 교회에 다니면서 이 행복의 불씨를 뿌려야 되겠다.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리더십들을 세우고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저는 사실은 무슨 세계적인 성악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 노래 너무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무대도 만들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교회의 부흥은 큰 교회를 더 큰 교회가 아니라 조그만한 교회 한 7, 80명 모이는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올해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돈을 쓰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 봉급의 제 퇴직금의 10분의 1을 여기 펀드로 퇴직금이 얼마 안 돼요. 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저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큰 돈이 바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총장님 뭐 하실 거예요? 제가 하여튼 느헤미야 미니스트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들지요. 그러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수증도 못 드리는데요. 세금도 못 깎아주는데요. 이건 학교에 헌금한 거하고 차원이 다른데요. 내 마음대로 쓸 건데요.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첫 교회를 제주도에 갔어요. 이 교회는 코로나 직전에 건물을 샀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오면서 교인들도 줄고 이러면서 매달 몇백만 원씩 건물값 이자하고 연금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건물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모르고 건물을 날렸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다 없어지고 한 30~40명밖에 안 남았어요. 또 한 교회는 목사님이 올해 연말에 은퇴하시는데 은퇴 1년 남았는데 하여튼 무슨 일인지 장로님들하고 교인들이 다 나오고 15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건물은 있는데 교인이 15밖에 없고 지금 목사님 올해 은퇴하셔야 되고 여기는 건물 날리고 사람은 한 40~50명 있는데 이 두 교회가 목사님들 두 분이 합쳤어요. 그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합쳤는데 교인은 한 80명 되고 그 좀 젊은 목사님이 이제 1년이 이제 올 연말에 이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 교회를 이제 이 목사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끼리는 합치기로 했는데 교인들이 아직 안 합쳐진 몇 명 안 되는데 안 합쳐진 거예요. 소문 들으니까 헌금함이 2개인 거예요. 하나는 비전교회고 하나는 동안교회인데 요 2개가 있는 거예요. 주보도 보니까 2개를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교인들에게 그래 쌓을 거 없다. 엎어라. 헌금 한 부도 하나로 만들어 제가 그거를 하러 갔어요. 비행기값도 내가 내고 가서 목사님 양쪽 목사님 네 분들의 식사 대접도 하고 아내와 함께 가서 그래서 우리 그렇게 가니까 제가 할머니들에게 인기 있다 했죠. 내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이제 이런 일 하러 제주도에 가서 이 교회를 한번 응원하러 갑니다 했더니 그래도 안민정진이가 첫 번째로 이제 백수가 돼가지고 돈 쓰는 일을 하러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응원하러 간다면서 아침 첫 비행기로 권사님 5분이 할머니 5사람이 같이 오셨어요. 그 교회들을 위해 격려하기 위해 여러분 어디 갈 때요 격려를 하는데 입만 가가지고 열심히 부흥해라 성장해라 행복해라 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밥 사주고 돈을 들고 가서 뭔가를 담은 뭐라도 줘야지. 제가 그 돈 때문에 시비 걸린 우리 교인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때 지나간 제가 34살의 장로대가 30년 있어 보니까 누가 싸움이 붙어요. 돈 때문에 싸움이 붙어서 한 사람이 손해 보니까 싸움 붙는 거 아닙니까? 손해 본 사람에게 네가 그래도 좀 참고 이제 그래 은혜로 해라 할 때는 반드시 돈을 좀 줘야 해결이 되더라고요. 돈을 좀 만들어야지. 야, 니 뭐 다 주 안에서 용서해라. 그래도 니 손해를 1,000만 원 받는데 200만 원이라도 주면서.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그래서 제가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헌금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비행기 타고 오는데 여기 와 보니까 지금 헌금함이 2개니까 급하게 봉투를 2개로 나누세요. 이래가지고 했는데 제 마음에 너무나 기쁨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거기에 와서 이분들이 뭐 밥도 사고 뭐 헌금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 기뻤어요. 그런데 저한테 제사 준 사람 여러 사람 제가 보면서 정말 뭐라 할까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는지. 그래서 그 차를 저한테 사주지 않았습니까? 사줬는데 제가 은퇴를 하니까 제가 은퇴 날짜를 딱 받고 제가 제 차를 이제 그 차는 학교 차니까 근데 그 장로님 저한테 장로님 그 차만 나는 장로님 탓이라고 사준 건데 그 차를 그냥 계속 타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차를 어디 저한테 준 겁니까? 학교에 준 거지.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그분들이 부자예요. 그런데 제가 부자들을 많이 보는데 부자가 되면 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부자인데 정말 분노하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점. 여러분 제가 제 마음속에 벌써 60대 중반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저희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때까지 저는 중고차만 탔습니다. 우리 아들은 맨날 아빠 새 차 사 BMW. 나는 새 차 절대 안 산다. 왜? 아버지가 대학교생가 돈을 얼마를 벌어가지고 할머니 모셔야지. 외할머니 모셔야지. 우리 어머니는요 31일 되면 반드시 용돈을 드려야 됩니다. 12시 넘어가면 반드시 연락하십니다. 우리 어머 1일 아침에 왜 용돈 안 주니? 우리 엄마는 원래 분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벌써 제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을 제가 딱 25살부터 이제 제가 복양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45년 동안 용돈 드려야 우리 장모님 드려야 되지. 생활비 드려야 되죠.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용돈 드리고 장모님 생활비 드려야지. 너희들이 공부시켜야지.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 아이가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그런 건 기본이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헌금 종류가 늘면 늘지 줄기야 하겠냐. 그러면 수많은 아버지가 신앙은 별로 없어도 그래도 장로인데 체면이 있는 거 알겠나. 그럼 이것도 하고 저도 좀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좋은 집 다 사고 아버지가 좋은 차 다 사면 아버지 그런 거 일을 못하는 거야. 아버지는 이 정도로 만족하려고 생각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버지 항상 중고차 타는 거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집이 한 30년 됐어요. 아버지 좀 새 집으로 팔고 나가려면 이 집값에 비하면 이거 다른 거 사기 어렵더라고요. 어머니도 계시고 이거 방도 많아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어째 저래 복이 없노. 여러분 우리 아들이 그래 안 하더라고요. 저는 제 가슴 속에
내가 내 인생에 정말 행복한가? 오늘 오후 이 시간은 오전에 이어서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2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에 이 세상을 살아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벌써 60대를 맞고 70대를 맞은다면 그건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하고 섰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왔다. 내 인생의 죽음 다음에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를 만약에 해결하지 못하고 그 삶을 만든다. 여러분 젊은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 하니까 나 영감님 의식이 나 도무지 안 와닿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고 너무 비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좀 실감이 안 날지 모릅니다. 나는 오늘 찬양인도하는 우리 자매 너무 부러워요. 너무 멋져요. 어떻게 저 멜로디에 이어서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나는 몸이 움직이시고 싶은데 나는 이 몸이 내 마음은 원하는데 안 움직여. 그냥 너무 멋져.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곧 조만간에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60이 온다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게 난 진짜 아이고 나는 정말 내가 안 그럴 줄 근데 정말 생각보다 그렇게 더디지 않게 정해놓은 날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25, 뭐 30 그러면 우리 보고 왜 이러노? 나는 영원한 청춘을 유지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온다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쩌면 지금 이 탐색의 시간들 무엇에 내 인생 전부를 쏟아부을 것인가?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은 것을 남겨놓지 못했지만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전념, 데디케이트드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 그 책이 저한테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써놨냐면 탁월함이 무엇이냐, 멋진 인생이 무엇이냐, 어떤 인생이 무엇이냐,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고 얼마를 남기고 이렇게 안 써놓고 거기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평범한 일생, 평범한 일상.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제가 오늘 오전에 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이 일을 향해 제가 전념하겠다. 제가 40년 교수를 살면서 평생에 제가 나를 중심에 놓지 않고 학생을 중심에 놓고 그들을 살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왔던 우리 제자도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이 본데가 있어야 된다. 보는 만큼, 아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 한 게 뭐냐 하면 학교가 돈 1원도 대주지 않는데 아이들 데리고 해외 음악 하나 데리고 해외 공연을 떠났습니다. 그래 갈 때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공연하고 이러면서 제가 항상 제 돈을 몇 천만 원씩 들고 다녔습니다. 왜? 돈이 모자라면 학교가 돈을 안 대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공연, 호주 공연 막 계속 다녔더니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제가 한 번 갈 때마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다시는 내가 안 간다 해놓고는 또 돌아오면 또 다시 새 일을 벌리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난한 우리 아이들 혼자서는 절대로 못 가는 이 아이들에게 세계를 꿈게. 근데 이 아이들이 놀랍게도요. 그렇게 한번 다녀오고는 도전을 해갖고 미국에 혼자 날아가가지고 미국 가서 바로 막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는 사람. 지금도 미국에 사는 많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세계를 향해 문을 여는 이런 걸 보는데 저는 정말 학생들에게 사람을 키우는 이 일이 제가 여러분 코스타에 1996년에 부름을 받고 광고사님들을 따라다니면서 코스타에 가서 여러분 그곳에서 변화하는 수많은 조국의 미래가 이 다음 세대에게 있다고 거기에 헌신했던 날들 그러면서 거기와 함께 나도 얼마나 많은 정말 변화를 일으켰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탁월함이 무엇인가 제가 이걸 보는데요. 은퇴한 제가 안민이 너는 탁월했어. 저를 응원해주는 저를 향해 박수를 보내주는 네가 비록 정말 많은 돈을 가지는 못했지만 정말 무슨 굉장한 것을 가지는 못했지만 너는 그 정말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서 그 40년 인생길을 그렇게 걸어와. 여러분 저는 그렇게 남겨진 수많은 열매들 저는 정말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저는 교회가 행복하고 성도들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꿈꾸는데 왜 사람들 돈 많은 사람은 많은데 왜 행복한 사람 많지 않을까?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 많은데 인기 정상인 사람 많은데 왜 행복한 사람 많지 않을까 생각하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렇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생각이 많고 너무나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생각하면서도 성공이 무엇일까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하면서 행복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우리는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멋진 집을 사면 근사한 여인을 만나면 키 큰 남자를 만나면 여러분 출세하면 나라가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정말 정작 행복이 무엇일까? 결혼하면서 결혼의 수많은 조건을 따지면서도 오늘 이 시대가 결혼이 무엇일까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여러분 성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이 무엇인가요? 결혼이 무엇인가요? 우리 앞에 결혼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결혼해야지. 그죠? 너무 멋져가지고 수많은 문 남성들이 대시할 텐데. 여러분 제가 그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를 할 때 여러분 너무 키 큰 남자만을 좋아하지는 마세요. 키 작은 사람도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는요 키 작은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많은 핍박 속에 자랐어요. 그 키 큰 아이들의 핍박 속에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남들 2발짝 갈 때 5발짝 6발짝으로 걸어서 그러니까 이 키 작은 남자들에게는 약간 깡다구가 근성이 있다. 뭐 그렇게 변명을 하지만 그래도 키가 좀 큰 게 낫겠죠.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하면서 결혼이 무엇일까?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 많이 아침에 제가 1시간 했는데요. 오후에는 제가 젊은 사람들은 진짜 또 길게 하는 거 싫어하니까 짧게 하려고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들은 생략하려고 해요. 그러면 결혼이 무엇일까? 성공이 무엇일까? 행복이 무엇일까? 이것이 너무 저는 오늘 이 시대가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가 약간 본질을 좀 놓치고 있다. 루이스 캐럴이 쓴 이게 하버드 대학 교수를 했는데요. 이상한 날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는데 혹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책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앨리스가 이상한 날에 빠져들게 됩니다. 길을 찾아 헤맵니다. 여기가 어딜까? 그런데 앨리스가 길 하나를 선택합니다. 근데 길을 찾아 도는데 아무리 돌아도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돌다 보면 그 자리고 돌다 보면 그 자리고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돌다가 앨리스는 저녁이 되어서 지쳐서 쓰러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상한 날에 빠져 죽게 되는구나.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눈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그 고양이 이름은 채시어라는 고양이였습니다. 앨리스가 질문합니다. 고양이야, 내가 길을 잃어서 헤매게 지금 너무나 힘들게 죽게 생겼는데 내게 길 좀 가르쳐다오. 그때 채시어라고 하는 고양이가 질문하는 앨리스에게 대답은 안 해주고 한 가지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너 어디 가는데? 앨리스가 말합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지. 내가 알면 묻겠냐? 내게 빨리 길 좀 가르쳐다오. 그때 채셔 캣이 앨리스를 비웃듯이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던지고 자기 길을 떠납니다. 너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 여러분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것입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결혼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쩌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 성공을 그 행복을 찾지 못하고 아쉽게 이 세상에 방황 속에 우리가 헤매면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좀 재밌더니 오후는 조금 심각하네. 약간 이렇게 화두를 좀 던져. 제 마음속에 참 많은 이야기 하고 싶은데 나는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 정말 귀한 우리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탐색의 시간이 너무 길면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무엇을 내 인생을 올인할 것인가 이것을 붙잡는 게 너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대 30대는 충분히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길어지면 어쩌면 인생 전체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재미가 덜해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학부형들에게 어느 날 강의를 하고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그 앙케이트의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을 자녀로 키우면서 진짜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해보니까 참 많은 부모님들이 돈, 경제가 너무 안 돌아간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대학생을 2명이나 키우니까 등록금이 너무 많이 들고 아이들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아이들이 지지도 잘 안 되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화두가 무엇일까? 저는 그게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누구나 다 돈이 많이 벌고 싶습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진짜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모금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참 제가 볼 때 곽수광 목사님은 돈을 좀 갖다 드리면 엄청 좋은 일 쓸 때가 너무 저분은 쓸 때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돈 많이 버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에요. 제가 부자들을 좀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 부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기업을 하는 사람들 식당을 여는 사람들 전부 다 멋지고 지금은 거지 같은 식당을 문 열어도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식당을 열었어요. 여러분 제가 보고 개업 예배 기도해달라 하는데 제가 차를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갔는데 뭐 부산시청 뒤라는데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뺑뺑이 돌고 내비게이션에도 안 나타나.
그래 나중에 결국 전화해가 찾아가 보니까 어디 구석이에요. 아, 인테리어도 거지같이 해놓고 제가 딱 보니까 조만간에 망할 것 같아. 여러분, 큰 대료번에다가 막 인테리어 멋지게 하고 막 이러면 기도가 쫙 안 나옵니까? 여러분, 곧 망할 것 같은 그 구무리한 식당에 우리 권사님은 왜 이런 데다 식당을 하셨을까? 여러분, 딱 기도가 팍 안 나오고 이것도 식당이라고 이 꼴도 이런 느낌인데, 근데 제가 하여튼 용기를 내서 기도를 했는데,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이래가 깝깝하다 싶은데 권사님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벽에 써붙여 놨더라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돈 많이 벌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업을 하고 식당에서 이 50년, 100년 뭐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이거 이루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미국의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20년이 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이 벤처가 많이 생겨가지고 뭐 평균 수명 계산이 잘 안 된대요. 그런데 대충 조사해 보니까 평균 수명이 한 20년 정도 하시면 기본은 한 셈이라. 그러니까 50년, 100년 사업을 하고 부자가 되고 이런 회사가 잘 없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넘도록 계속된 기업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돈도 많이 못 번 기업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기업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오래된 기업들 보면 옛날에 이상하지 무슨 밀수를 뭘 하고 삼성도 뭐 옛날에 그런 소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돈도 많이 벌고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거기다가 존경까지 받는 기업이 있어서 이런 기업을 학자들이 영속하는 성공 기업이라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이런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미국과 유럽 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100년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이 이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거기다가 존경까지 받는 이런 기업의 비결이 무엇일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회사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1년, 2000년 미국에 교환교수로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너무 막 분주하게 살다가 미국 가서 갑자기 탁 이제 좀 쉬니까요.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이 너무 갑자기 쉬면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몸살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났어요. 미국 의료보험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의료비도 비싸지 않습니까? 제가 약간 고민을 하다가 이게 몸살이 왔는데 약을 어찌해야 돼? 병원에 가야 되나 하도 제가 아는 집사님에게 전화했더니 집사님 제가 몸살이 왔는데 했더니 아니 뭐 그걸 갖고 병원을 가요. 그러면서 슈퍼마켓 가라는 거예요. 왜 약국을 하고 슈퍼마켓 가면 그 타이레놀 팔 거니까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집사람이 달려가서 사왔습니다.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2달쯤 지났는데 또 몸에 살갗이 아프고 몸살이요. 제가 왜 이러지? 오랜만에 좀 쉬었더니 일어나 하고 또 전화를 집사님 제가 살갗이 아프고 몸살이 왔는데 했더니 아니 지난번에 사놓은 타이레놀 다 드셨어요? 아니 있는데요. 약간 뭐 증세가 다른데 했더니 드셔보시라는 거예요.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 있어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수술하는 거 말고는 웬만하면 이 타이레놀을 먹고 다 해결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약을 많이 먹더라고요. 지금은 이게요 굉장히 많이 발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나타나던데 제가 이 타이레놀이라는 제품이 이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에 당시에 해열 진통제 분야에서 한 30% 점유율이 세계 한 30% 될 정도로 이거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레놀이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팔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982년 어느 날 미국 시카고 지역의 한 슈퍼마켓에서 어떤 사람이 타이레놀 약병 안에다가 시아나산이라고 하는 독극물을,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청산가리 비슷한 거예요. 이걸 넣었어요. 이 약을 먹고 8명이 죽었어요. 안 놀라시죠? 우리나라는 한 800명 죽어야 조금 죽었구나. 나라는 작아도 약간 간이 큰 거 아닌가 이러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이나 일본 이 선진국에 좀 가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도 아닌 건데 굉장히 호들갑을 떨고 또 굉장히 이렇게 좀 까다롭고 더 이렇게 규정이 이래. 하여튼 그러니까 미국의 사람이 8명이 죽었어요.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태 앞에 이 존슨앤존슨의 최고 경영진들이 비상회의를 소집했어요. 밤새도록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서서 회장님, 사장님, 사무 전무가 모여서 회의를 5분 만에 끝을 냈어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 미국 50개 주 전역에 배포해놓은 모든 타이레놀을 다 수거해서 땅속에 폐기 처분하라. 그렇게 하는데 당시의 돈으로 약 1억 달러의 돈이,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1조가 넘는 그런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 놀래지요. 우리가 돈은 없어도 간은 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뿐 아니었습니다. 이 방침을 정하고
모든 약들을 2,500명의 직원들이 미국 전역의 약들을 폐기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이 회장님이 이것뿐 아니라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또 한 사람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약들을 다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아직 폐기되지 않은 약들을 다루실 때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심각한 문제가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레놀뿐 아니라 어떤 약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이 현금이 돌자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현금은 안 돌고 그러자 흉흉한 소문이 존슨 앤 존슨이 곧 망한다. 곧 무너진다. 그러자 주주들이 대물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직원들이 회장님 사장님의 멱살을 아니 도대체 우리 회장님 사장님 이 리더십들이 정신이 있는 거가 아닌가. 아니 세상에 미국이 얼마나 넓은 땅인데 시카고 시골 말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캘리포니아를 버리고 하와이를 버리고 이런 무모한 결정을 회사 말아먹을 작정이냐.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회사는 위청거리고 주주들이 회장님의 멱살을 지는 이런 상황인데 회사가 무너질 상황인데 이 회장님 사장님 이 회사의 리더십들은 이 정책을 또 한 사람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약들을 다 폐기 처분한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라. 우리의 약점을 알리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존슨 앤 존슨이라는 회사에는 100년 전 이 회사의 창업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회사를 이끌어왔던 리더십들이 우리 회사가 이 땅에 존재할 동안 때로는 이윤을 포기하고 때로는 우리의 성장을 포기하고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의 가치 최고의 가치인 핵심 가치라는 것을 이 기업들이 코어 밸류를 이 기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존슨 앤 존슨이 가진 핵심 가치의 1번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었습니다. 존슨 앤 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가치는 돈이다 성공이다 그런 말이 들어있지 않고 거기에 놀랍게도 존슨 앤 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고객의 생명, 고객의 건강,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나눔이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이 존슨 앤 존슨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존경받는 이 영속하는 성공 기업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의미 있는 기업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기업들은 예외 없이 이 핵심 가치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업들이 가진 핵심 가치의 1번에는 한결같이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거기에는 놀랍게도 사람이 생명이 섬김이 나눔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기업들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뭐라고요? 비전 기업이라. 무슨 말입니까? 돈을 따라간 기업이 아니라 꿈을 따라간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따라간 기업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가치를 향해 달려갔는데 여러분 돈을 버는 기업을 하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향해 달려가던 어느 날 돌아보니 돈도 성공도 의미도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벌면서 돈보다 더 귀한 가치를 붙잡고 달려가는 이런 경영 기법 이걸 누가 만들어냈을까? 어떤 학자가 어떤 기업가가 이거를 만들어냈을까? 여러분 그것은 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기업가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전수해 준 이 경영 기법을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강력한 인사이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런 게 있다는데 천에 하나 많아 그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참 좋았어 하고 넘어가는 일들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성경 본문입니다.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라. 예수님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율법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365가지는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나머지 248가지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분 이 613가지 이건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걸 제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백석대학 가니까 백석대가 이 강의를 하니까 613가지라고 백석대학의 신학 박사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데 있는데 이 율법학자 질문했어요. 예수님 이 율법 가운데요. 다른 거 다 놓쳐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여러분 뭐 대충 내용 아시겠지만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성경 박사 아닙니까? 율법학자는 교회를 오래 다닌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여러분 자기들은 이방인을 짐승처럼 상종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이방인을 상대하셨습니다. 세리를 상대하셨습니다. 주일날 안식일날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여러분 자기들의 이런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여러분 이 앞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한번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창피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대답 못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묘수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율법 다 중요하지 뭐 안 중요한 게 있겠나? 그러면서 절대 대답 못하시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뭐 쳐다봤단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쳐다 안 봤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저는 이 율법학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짧은 답변 사이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하면서 상상해 봅니다.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성경 박사인데요. 모태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인데요. 모든 사람이 다 신앙이 좋다 이렇게 우러러보는 사람인데요. 제가 딱 보니까 저 비슷한 것 같아요. 34살에 장로가 됐지. 저는 교회를 빠진다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땡땡이 치고 골프를 치러 간다. 뭐 제가 골프를 못 치기 때문에 안 가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저는 그런 걸 저는 뭐 언제나 11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율법학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알기도 많이 알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도 하고 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러는데 네가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놓치고 있네. 그러시면서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네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 율법이 바로 이것이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 전체에서 딱 하나를 붙잡아라.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사랑이다. 그 사랑이 1번이 하나님 사랑, 2번은 이웃 사랑. 여러분 여러분 적어도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경 전체에서 이 그렇게 많이 하는 율법학자를 향해서 그렇게 신앙적 율법학자에게 네가 정작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정말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네가 진짜 중요한 가장 소중한 거 하나를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면서 좀 부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 그 진짜 행복한 길 그 길을 찾기를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그 해답은 저는 우리가 사랑을 붙잡아야 된다. 그 사랑의 1번 하나님 사랑은 2번 이웃 사랑, 생명 사랑.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1번 하나님 사랑.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을 꿈꾸십니까? 정말 멋진 인생을 꿈꾸십니까? 정말 아름다운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영혼을 향한 삶을 기대하고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1번이 무엇인가? 1번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지난 64년을 돌아보니까요. 너무나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내가 설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창세기 보면 요셉이 꿈을 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해와 달과 이람별이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꿈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한 방편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무엇이 될지. 근데 여러분 돌아보니까 64년을 너무나 놀랍고 오묘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셨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미나 1번이 하나님 사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 사랑의 뭘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명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설명의 주인공 너무 잘 아시는 우리 박수환 목사님이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다 됐고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배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한다 이 말은 그냥 또 보니 강목사님 막 전화를 많이 돌리신 것 같더라고. 내일 안민 오니까 꼭 오세요. 뭐 이래. 여러분 그래갖고 한번 오랜만에 한번 가서 얼굴 인사 뭐 도장이라도 찍어야지 이런 정도가 우리가 예배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라고 하는 고백의 행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적어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타나는 가장 큰 표징이 예배에 감격하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 예배의 기쁨과 행복을 맛본다. 또 하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더라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이 광야 아트센터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 공동체.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 저밖에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까?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좀 안 오셨을 것 같죠? 나는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 여러분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향해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그 하나님 이게 우리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생명을 향한 이런 불같은 가슴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넘쳐나게 돼 있다.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이 이 삶을 통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난다. 좀 자세한 뭐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거는 우리 광 목사님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관심이 내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선회를 좋아합니다. 생선회를 잘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하고 식당 갈 때는 항상 일식집이나 생선회 할 때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안 갑니다. 제가 우리끼리는. 왜? 제 아내는 생선 알러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외하면 뭐 특별히 등푸른 생선 이런 걸 먹으면 막 온몸에 두드러기가 막 나고 이럽니다. 여러분 신랑이라는 게 니는 먹든지 말든지 나는 일편단심 회다. 니는 막 찌개다시나 먹고 취하라. 그걸 인간이라 하지. 그 인간이 아닌 거지. 저는 식당 갈 때 제 아내가 좋아하는 식당이 어떤 식당인지를 제가 잘 알죠. 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왜 사랑하는 사람이 맛있게 먹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낮에 마시고 점심 먹고 당신은 호텔에 가서 쉬라. 오후에는 내가 혼자 하마. 제가 딱 여러분 40년을 같이 사니까요. 대충 제 아내가 지금 벌써 어제 온종일 뭐 하고 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주일 집회가 있으면 저녁에 잠을 푹 잘 것 같아도 그래 약간 이제 생각이 자꾸만 이렇게 어떻게 할까 막 생각이 나. 그러니까 딱 요 시간이면 딱 커피 마시고 딱 조금 쉬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호텔에 보내줬고 그게 사랑하니까 신랑이 고생하는데 니 딱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라. 와 그거는 기도가 중요하지만 나 그래 안 하고 싶다. 광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되지 뭐.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는 좀 쉬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7시 반 넘어가면 뭐 웬만하면 커피 잘 안 마십니다. 근데 제 아내하고 식당 가면 제가 프랑스 파리에 집회를 갔는데 파리 음식 문화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뭔가 문제가 있어. 식당이 한 8시 돼야 문을 열어요. 네. 제가 파리 코스타에 처음으로 갔었는데 그래갖고 파리 집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얼마나 근사한 식당으로 다니면서 하는데 문제가 있어. 8시에 문을 열어요. 그러면 하나 이제 뭐 에피타이저 하나 딱 주고는 배도 고픈데 8시 넘었으니까 홀라당 먹고 나면 한 10분, 15분 또 있다가 또 한참 있다 또 뭐 하나 가다. 양도 많지 않아요. 비싸긴 비싼데 맛있어요. 아름다워요. 근데 이거 하나 주고 홀가당 먹지 마라 이 말이 음미를 하라 이 말이지. 밥 먹으러 가면 10시 반이에요. 밤 10시 반에 커피 한 잔 나오면 내가 커피 시킵니다. 왜? 제 집 사람은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면 언제나 제가 아침에 커피를 갑니다. 그 커피 향을 맡으면서 아침 식사를 같이 준비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 아침에 커피 한 잔, 낮에 커피 한 잔, 오후에 커피 한 잔, 저녁에 커피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마시고 푹 자야 되겠다. 이라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밤 10시 반에 내가 그대를 위해서 날밤을 새주리라. 커피 한 시킵니다. 사랑하면
내 기호를 바꾸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뭐 거창하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 게 뭔가? 여러분,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로 요약하라. 그건 뭘까요? 이 구절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 독창대에 나가서 불러서 1등 했던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초등학교 3학년 때 했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세상을 억수로 사랑하사. 제가 목사님 목포 가니까 이걸 억수로, 우리 경상도에서는 억수로 하는데 목포 가니까 이렇게 읽더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허벌나게 사랑하사. 허벌나게 아시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안민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안민이를 죽기까지 생명으로 사랑하사. 우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영혼이었습니다. 구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게 우리 가슴에 임하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향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사람을 사랑한다. 여러분, 저는 제가 뭐 좁에서 제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생각하는, 우리 성도를 생각하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저는 제 가슴 속에 제가, 그래, 내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지난주에 여러분 23명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사람 23명을 앞에 놓고 그 선교부에서 저희한테 이분들을 마지막 위로하고 격려하는 선교사를 돌보는 팀의 선교사 멤버 케어원에서 이분들을 향해서 한번 섬겨줄 수 있느냐. 여러분, 제가 아무리 그렇지만 그래도요, 청중을 23명 놓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노래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감동할 정도로 아내와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1인당 15만 원짜리 선물을 준비하고, 여러분 거기다가 제자 또 하나, 노래 잘하는 제자를 또 데리고 가서 아이들도 10명 아이들 선물 주고, 그러면서 가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고 내 돈 쓰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나님, 제가 비록 이 대한민국에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10가정 3명의 독신 선교사, 이 사람들이 적어도 13나라를 향해서 나가는데, 하나님, 나같이 조그만하고 아무도 보좌가 없는 사람, 작은 사람이지만 저를 통해 이 선교사님들을 섬김으로 열방을 섬기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제 아들 우리 성은이가 지금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제가 5월 19일 날 싱가포르에 11교회 작은 교회들 모이는 그 모임에 아버지 그 느헤미야 미니스트리가 뭐예요? 아버지 여기서는 예비도 한 번도 못 드리고 비행기표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버지 11교회 목사 교회를 섬기는 작은 교회 모임인데 오실 수 있겠어요? 가야지. 하나님, 첫째, 그게 무슨 모임인지 관계없이 내 아들이 오라는데 가야지. 우리 아들이 해달라는데 해야지. 그 비행기표 다 끊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가슴속에,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여러분, 제가 우리 젊은 형제들에게, 우리 젊은 자매들에게, 여러분, 제 지나간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인생에 정말로 멋지고 의미 있는,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많은 것을 뭐 준비하지 못했지만 제 아들 둘이가, 제가 제 책 제목이 행복 콘서트예요. 기조라는 출판사에서 냈는데, 책이 나온 첫날 저녁에 우리 아들 둘이 같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고 새벽 1시쯤 됐는데 아들이 둘이가 우리 방문을 열고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애들이 울었더라고요. 아빠, 진짜 멋져요. 근사해요. 우리도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뭐 굉장한 재산을 아무도 물려준 적이 없지만, 결혼하고 다 각자 알아서 살지만, 여러분, 근데 아이들이 동의해 주는 삶, 엄마 아빠가,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낮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던 아버지의 삶 속에 부요함으로. 여러분, 제가 총장 취임할 때 우리 아들 둘이 취임 축사를 해서 영상으로 우리 받았더라고요. 그게 그랬더라고요. 아빠가 그동안 작은
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던 그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아빠가 그렇게 생각해왔던 그 꿈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고 기대하면서 응원합니다. 이 글들을 이번에 퇴임식에도 받아왔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그래 제 퇴임식 마지막에 우리 제자들이 쫙 열심히 여러분 음악가 교수가 괜찮습니다. 퇴임식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갑자기 했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마지막에 제 취임할 때 우리 합창단이 파송의 노래를 했어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하는데 맨 마지막에 미국에서 우리 작은 아들이 엄마 아빠 이제 퇴임식 하는 걸 봤어요. 우리 제자들이 나와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하니까 우리 아들이 바로 문자 보내더라고요. 아빠 퇴임하면 바로 파송 당하지 말고 조금 쉬세요. 너무 그 즉각적으로 파송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들이 언제나 얼마나 제 가슴 속에 아빠 응원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뭘까? 행복이라는 게 뭘까? 돈도 많지 않은데 우리 아버지는 엄청 부자 같고 어마어마한 것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고 가는 곳마다 정말 몇 사람 안 되는 곳에서 힘을 다해 노래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배 한 사람이 아민 제가 한창 때 한 40살 때도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잊지 않습니다. 아민 선생, 안 선생 세상을 어렵게 사네. 제가 뭐 이렇게 서 너 편하게 잘 사는데 했더니 아민 선생 보니까 약자에 약하고 강자에 강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인생 좀 깝깝해진대. 내가 우리 선배 편을 안 들었다 이거지요. 선배가 파워가 있어 하고 다른 사람 자꾸만 죽이길래 저는 일생에요.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로 아닙니까? 제가 장로님들 중에요. 세우고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생의 사명감을 가지고 뭐든지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똑똑하고 머리 좋은데 그 다음에 평생에 남의 흠만 잡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흠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그 사명감으로 약간 뭐 문제 없나 이런 것만 근데 저는 그 인생이 좀 불쌍하다. 여러분 좀 되게 하는 사람 여러분 되게 하고 살리고 하는데도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진짜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제가 가면요. 로마인 교회 딱 가니까 로마에 유학 가가지고 가니까 로마인 교회 수요일 밤에 한 명도 안 와.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서 얼마 1년 2개월 있었는데요. 가서 있는 동안 로마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미국에 가서 2년 동안 있었는데 여러분 가서 제가 그 사랑방 연합 사랑방을 인도하고 같이 재배 인도를 같이 했는데요. 거기 있는 동안 중부 뉴저지에서 가장 큰 교회로 이상하게 내가 딱 가는 순간 이 교회가 부흥하더라고. 여러분 그럼 가면서 그 속에서 너무나 놀랍고 큰 행복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교회는 심플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이게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이게 여러분 저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광고를 여러분 우리 강 목사님은 일단 남에게 퍼주고 이런 거를 너무나 잘하니까 건수만 있으면 5만 원짜리 또 뭐 그림 목사님가 팔아가지고 또 모아가지고 어디 보내려 하는 거 아닙니까? 저런 말 듣고 또 우리가 약간 안 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한 번만 끝이 아니라 계속 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 모릅니다만 계속 올 것 같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살 것도 많아. 커피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아따.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니까 준 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근데 그렇게 사니까 이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날 저는 제가 이제 제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이 드림의 미스에 같이 다니면서 네 나하고 같이 가자. 내가 다른 거 다 해주고 돈은 많이는 못 준다. 조금만 주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남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65년 살고 돌아보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했던 이 모든 게 내한테로 다 돌아왔더라. 아니 이게 막 이자 퍼부어 가지고 막 엄청나게 돌아와서 내가 이게 말도 못하는 상상을 써준 여러분 저는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사람을 살고 사람을 세우고 이 거룩한 여러분 한 가지 이게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 집중하면 나아가면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어떤 한 분야에 어마어마한 뭐가 탁 물꼬가 터진 사람은 웬만한 거 다 통하더라고요. 미술에 굉장한 조예가 있으신 분은요 다른 모든 분야 어떤 이런 것들에 어떤 그런 그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단순하게 살리라. 세우고 살리는 이 일들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하와이 집회를 갔습니다. 와이키키 호텔 앞에 진짜 근사한 호텔에 우리를 잡아주는데 근사한 호텔을 잡아주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시차가 있어가지고. 그래 밤에 집회 마치고 나와서 와이키키 해변을 걸으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정권사 소녀 같은 거 내가 벌써 할머니가 됐구만. 여러분 저는 요새
보통 집사람이 먼저 일어나긴 합니다만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려고 탁 일어났는데 제 아내가 흰머리가 여기 쫙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제 앞에서 말도 한마디 잘 못하던 정진이가 머리가 백발이 되고 할머니가 되고, 제가 해변길을 걸으면서 정권사 진짜 고생 많았다. 우리 정말 평양댁에 우리 엄마 모시고 40년 가까이 사느라고 고생했고, 그래도 알고 있지? 내가 당신 생각하면서 퇴근길에 악셀레다를 확 밟고 달려가는 거 알고 있나? 나는 당신하고 너무 좋았는데 당신은 진짜 힘들었지? 정말 피곤했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니요, 꿈 같았어요. 당신과 함께 노래하면서 오지를 다리고 너무나 때로는 너무나 가분한 은혜들을 입으면서, 여러분 우리 학교가 제가 몇십억씩 후원을 받고 이럴 때마다 언제나 그곳에 정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노래들이,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딴따라합니다. 노래 하나 들고,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하나 들고, 세계적인 노래도 아닌데 이거 하나 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 들고 전국에 행복 콘서트 하러 다녔습니다. 서울에서 담임 목사님만 200명이 저희가 하는 행복 콘서트에 왔습니다. 여러분 제 가슴 속에 나는 우리 제자들을 KBS 홀에 핸델의 메시아로 한번 서고 싶다 했는데 제자들 데리고 끌고 왔습니다. 전부 다 걱정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 긴데 청중들이 누가 오겠노, 고신대학교 합창단 오는데, 그랬는데 여러분 KBS 홀이 600명이 돌아갔습니다. 앞에 오케스트라 박스예요. 좌석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박스를 빼고 오케스트라를 위로 올리고 그 좌석을 빼고 10석을 만들어달라 했더니 KBS 홀의 책임자가요, 교수님 시골에서 오셔서 뭘 모르시셔서 그런데 KBS 교향악단에 해도 요거까지 안 차니까 그냥 하세요. 이러면 자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느낌이, 조짐이 이상해요. 전부 다 걱정하는데 제가 빼주세요. 이거를 빼면 뭐 이상하더라고요. 빼면 돈을 좀 돌려주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돈을 안 받을 테니까 빼주세요 했는데 욕을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이거를 막 사람도 안 올 건데 뭐 고신대학교 이름도 없는 학교 누가 그런데 여러분 만석이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는데 그곳에서 제가 우리 제자들과 함께 핸델의 메시아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인생에 그 제자들에게 큰 꿈을 나누어주고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하나님 한 분으로 인생을 한번 승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교회는, 푸른나무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심플하게, 교회가 회의를 너무 오래 하면요 깊은 회의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은 교회는 힘들더라고요. 제가 뉴저지에 세계진 학교 옆에 안 살았습니까? 살아보니까요 거기는 교인들이 거의 학력이 박사더라고요. 재직회를 6시간 7시간씩 밤을 새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보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기에 집중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통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행복을 주시, 교회의 핵심 가치인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을 붙잡고 마지막 때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임을 증명하고 우리 자신의 삶이 여기 행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행복한 인생을 세상 가운데 전해주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